계시의 말씀을 제가 풀어드렸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시민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는 그 놀라운 새로운 비밀들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 이제 그 이하 절에서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추수했던 그들의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것이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열매를 예수님이 증거해 주세요. 이제 부활할 자들의 열매 그것을 이제 증거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주님이 이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게 생명의 길.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뭐 기적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님이 그 하시는 그 말씀과 기적과 표적은 우리가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 네. 그거예요. 전부 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길을 갈 자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양식은 영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이 양식은 오직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인자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의 첫 열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은 양식은 첫 언약으로 준 율법을 얘기해. 율법. 그 양식으로는 너희가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 없는데 내가 와서 이 양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인을 쳐서 천국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먹일 때 그 양식이 바로 부활 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 그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은 오직 이 예수를 믿는 것,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묻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양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 표적이 뭡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주여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 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생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저희가 하는데 그럼 우리한테 이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이들은 지금 떡 먹는 떡 생각하는 게 먹는 떡. 주세요.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영생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들이 주여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떡이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잡아먹어야 되나? 예수님 살을 뜯어먹어야 되나? 이들은 생각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영의 양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왜 영의 양식을 모르냐? 이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자, 그래서 자, 추우면 이거 끄셔도 돼. 지금 추우시면 에어컨은 추우시면 꺼도 돼요. 다들 어르신들 추우실 수 있으니까 끄세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 떡 당신이 떡인데 자기에게로 오면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저분이 뭔데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 자기를 먹으면은 영생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지금 필이 안 온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참떡이 내려왔는데 생명을 주는 떡이 왔는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데도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오순절이 안 됐으니까 성령이 안 왔으니 어떻게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네. 이 제자들도 지금 몰라요. 뭔 얘기인지. 자꾸 이 떡 얘기하면 지금 그 떡 먹던 떡 얘기하지 이 예수님이 떡이라는 걸 그들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뒤에 들이 고백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자. 아무나 다 걷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서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준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에게 준 자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그들이 내게 올 때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다. 내어쫓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구원받는다. 다 전부. 전부 다 구원받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조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만. 주신 자에 한해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신 자가 누구냐는 거지. 주신 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 같아요? 네. 할렐루야.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부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들이 부활 생명이 돼야 돼. 그들이 살아나야 완전히 끝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건데 이 완성은 창세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야. 그 비밀을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야. 마음을. 하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독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의 결정체는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이다. 부활하는 것, 그 자가 바로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이거 우리가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꽝이야, 꽝. 꽝이라는 게 꽝. 그러니까 여기서 꽝이 되면 큰일 나. 이거는 그냥 찬스가 없어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꽝 됐다 그러면 못 올라. 그럼 없어. 두 번째 찬스에 피난처로 안 도망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에 올라갑시다. 한 번에. 자꾸 껄쩍껄쩍거리다가 광야로 도망가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음성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져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배운 말씀은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같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부활이 뭔 줄 몰라. 부활. 이건 꽝이라네요. 꽝. 이건 편함하나 꽝이에요. 꽝. 부활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사두개인이잖아. 누룩이 섞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왜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왜 부활해요?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안 되면 너희들은 부활될 자가 아무도 없다. 죽은 자, 이 땅의 죽은 자 가운데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부활이 되셔야지만 주님이 승천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됐는데 주님이 무슨 재주로 승천을 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는 길을 안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모여서 막 할렐루야 뭐 잔치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오시면 그냥 저것들 부활 열매구나 걷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 대언의 영이면 내 육신이 부활돼 버려요. 호련이 살아서 변화돼 버려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몸을 변화 못 시킬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믿음 없이는 그걸 갈 수가 없어. 알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부활이 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뭐 어떻게 부활이 돼? 요건 사두개인이 주는 누룩을 먹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무교병을 먹은 자들은 그 얘기가 떨어지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부활인 것을 알아요. 알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근데 부활 생명에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에도 두 종류.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 체계에는 두 종류의 그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요게 좌편과 우편 보좌를 완성해야 돼. 요게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 십자가에 매달리는 두 강도를 계시해야 돼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두 여자에 대한 비밀이에요.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에 대한 비밀이에요. 양과 염소에 대한 화목제와 속죄제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런 모든 게 다 주님이 요들은 어린 양의 생명체인데 요들은 부활의 생명인데 요들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두 언약을 줬는데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줬는데 첫 언약의 율법의 씨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악과 중에 선의 열매야. 복음의 씨는 생명나무의 실과 열매야. 생명나무.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열매에서 선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실과에서의 실과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으로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오는 선의 열매는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은 땅에서 난 자예요.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 그것이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좋은 씨. 말씀 안에 있었던 씨. 그 씨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다. 복음. 새 언약의 열매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두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첫 율법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새 언약은 복음은 두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이 율법도 복음으로 완성을 함으로 율법이 폐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율법도. 근데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야지만 어떤 일이 생겨요? 부활의 생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부활의 생명.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야 부활의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거해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그대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복음으로 완성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을 뿐만 아니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이 임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알게 될 때 이들이 율법 아래 있었지만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복음의 씨예요. 복음의 인권.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렇지만 그들이 죽었어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내가 넣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들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마지막 때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제자들. 살아서 본 거예요. 살아서. 모세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저희 이사야도 그렇고 뭐 누가 본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왔을 때 본 자들은 12 제자들이 택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들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 잠잔다. 그들은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 자예요. 낙원에. 이 땅에 아브라함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낙원에 가 있다 하는 의미는 영의 생명이다. 영의 생명.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혼의 생명이다. 혼의 생명. 그러니까 영과 혼의 생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두 말씀 속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부활이니까 왜냐?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예요. 영생하는 나무에 접목이 안 돼갖고는 부활될 수가 없어. 근데 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는 애초부터 생명나무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 나무는 혼의 생명들의 영이 있다면 이 안에는 악의 열매도 나오고 선의 열매도 나오는데 이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 흰 옷을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을 시켜준다. 잎사귀. 왜냐하면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는데 이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이 된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서는 자체적으로 부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의 열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생명나무의 본질인 실과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국이 소송하는 거예요. 왜 잎사귀가 연합되냐? 이 12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 줌으로써 이들이 그 새 양식을 먹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굵은 벼옷을 입고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에 접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 열매 중에서도 선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얘기합니다. 생명나무의 완성은 생명나무 자체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어야 하늘보좌의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 이 여자 그러면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이 여자의 자손은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의 계보에서 나온 자예요. 그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라는 것은 그 여자는 첫 언약의 율법, 남편의 법의 메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자. 그래서 이 여자 그러면 첫 언약의 법의 메인자. 그럼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에 매여 있는 자들인데 그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여자의 부활이 된다는 것은 선악과 열매 중에 선의 열매로서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접목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여자를 지금까지 봐가지고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 그러면 바로 이 부활의 여자의 부활은 바로 에덴 동산의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 아담의 자손 가운데 밭의 채소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남은 자손이요. 그들이 마지막 때는 여자의 남은 자손, 율법 아래 있는 자 가운데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그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요. 그들이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이다. 더 좋은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그랬죠. 영의 생명에 대한 부활을 얘기해요. 영의 생명. 이들은 휴거될 자들을 얘기해요. 휴거. 남자의 부활 생명체를 얘기해요. 남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남자의 머리에 쓰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연합이 바로 공중재림 때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요.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요. 할렐루야. 우편강도에 낙원으로 가 있는 자들. 이거 다 알아들으시니까 대화가 되네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읽으려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너무 잘하시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려면은 믿음의 조상이 있어야 되네.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야.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 헷볼 언약부터 시작해서 할례 언약 계속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데 그 4대 손이 바로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쫙 보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다른 양이에요? 100점. 할렐루야.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더 어려운 거 내줘. 지금 눈높이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요.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벌써 이걸 다 알아듣는다는 거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니고는 알아들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있는데 왜 다른 생명책이 또 있냐는 거예요. 다른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생명책이 있냐는 거예요. 이 다른 생명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의 백보자식마다 나오는 다른 생명책입니다. 이게 깊은 단계의 비밀이에요. 이 다른 생명책의 비밀인데 이들도 부활에 대한데 이들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그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완전히 들어가는 심판인데 그 안에서 천국 시민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에서의 남은 자, 에서의 남은 자손. 이 에서의 남은 자.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밤하늘의 묵별 같은 그 자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인데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도 허락을 해버렸어요. 언제? 좋은 이제 약속의 신 이삭을 바쳐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탁 주면서 그래서 에서가 낑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삭이 나올 때 그냥 에서가 하나 더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놀라운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탁 오셔서 좀 예수님도 그렇게 풀어주시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인데 놀라운. 왜?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잡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 시민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 각종 동산의 실과가 거치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 밖에는 동산 각종 실과나무가 있어요. 이 시민이 있어야 돼. 시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묶어두면 안 되니까 에서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냥 바다의 물고기 그물을 잡을 때 못된 고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게 그 좀 쉽게 얘기해 줬으면 간단한 건데 이걸 이렇게 안 하니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라는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그 안에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하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좀 쉽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비유를 어렵게 하는지 내가 봐도 이거 풀 수가 없어. 이건 뭐 누가 해도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리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너와 내 집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안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이다. 자기는 율법에서 복으로 왔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은 그 안에 여자의 부활 생명을 건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서 얻는 것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여자의 부활 생명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 안에는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에는 계시가 바로 율법 아래 내가 있지 않아. 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야.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처럼 가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여자의 부활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야. 얘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내가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새 남편의 법인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의 아들인데 율법 없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한다. 이게 시민을 걷기 위한 거예요. 시민은 율법과 복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다른 생명책이 기록된 자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지 없는데 그들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면 아들과 종의 열매가 될 수 없는데 그 율법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없는데도 그 안에 얻고자 하는 것은 시민을 얻는다네. 시민. 요 비밀이 사도 바울이 내가 찾다 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몰랐는데 그 시민까지 거둬야 너와 내 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집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볼 때 내 안에 있는데 저 무딩이 같은 남편은 어째 저거 언제 저거 시민이나 되려나 이러지 마시고 율법 아래 없는 열매가 따르면 없어도 내가 그를 맞춰주라. 근데 또 보면은 뭐 그냥 2단 3단 해가면서 종교 행위 해가면서 하면 또 이건 율법이야. 그럼 요 율법 아래 종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도 오게끔 내가 잘 유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기근이 오게 되면은 나 때문에 피난처라도 가야지. 이게 딱 추수의 비밀이에요. 추수의 비밀. 괜히 새벽기도 가서 그냥 주여 한탄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비밀을 알고 요셉은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이제 이 남편을 어떻게든지 저거를 복음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명을 갖고 하면 저도 찢어지고 다 찢어져. 어차피 본질이 다른데. 그럼 이게 이제 사산해가지고 요게 그래도 요게 시민일까? 이게 봐가지고 시민 같으면 시민처럼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시민도 피난처 때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하는 자가 요셉의 다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그냥 난 이 복음 안 들으면 난리 난다. 너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되려고 그래? 넌 진짜 이 지금 피난처 가야 되는데 막 이러고 그러면 본인이 피난처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 성경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내가 얘기하는 얘기 성경에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고 추수를 잘 하세요. 추수를. 네. 잘못하면 자기가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40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마지막 날 내게 허락한 자를 살리는데 그들은 아들을 믿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열매가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열매만 내가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열매를 보고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매. 네가 무화과 열매냐 포도 열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는다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중보전이니까 이 천국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열매가 나오는데 그들만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만 내가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믿는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하니까 생명의 떡 하니까 뭐 혹시 인절미라도 주실려나 그리고 무슨 뭐 가래떡이 나오려나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데 내가 떡이래. 내가 떡. 내 떡 먹으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근데 또 이게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잡을 수도 있어요. 먹고 영생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 죽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잡아먹지 마시고 그 양식을 먹으면 내가 영생의 맛을 보는 거예요. 영생의 맛.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 진짜 참 내가 할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자 아들을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가 문제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쏘은 거는 이 땅에서 주는 건 부활도 없는 생명 그 무교병도 아닌 유교병 그 사람이 지식이 섞인 걸 먹어놓고 믿었대. 그냥 예수 믿으면 영접했다고 막 다 그랬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얼얼얼 해보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해봐가지고 방언 터졌다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믿느냐. 이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서 영생의 열매가 되어야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부활이 안 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보고 어떻게 믿어야 영생이 되냐.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은 하늘의 소리요 창세전에 감춘 하늘의 비밀이니 이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알려고 해도 알 방법이 없어. 근데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 알려주는. 그 진리의 성령이 알려줘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막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경 백독해가지고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성경 그만 읽으세요. 백독씩 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일독만 해도 다 보여요. 백독하면은 눈 아파지고 저 시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백독씩 하면. 백독을 해도 유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다 알고 일독만 해도 다 알아요. 성령이 조명해 줍니다.
그럼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인데 이 영이 생명이다. 이것이 부활을 일으키는 건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들어야 믿어지는데,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의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전했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 사는 것까지 그 의문에 자꾸 순종하냐는 거예요. 의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니네가 왜 자꾸 의문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종교행위를 계속하는 게 종교행위.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이 땅에 가서 예배해야 되고, 그게 안 하면 안 되고, 11조 해야 되고, 헌물해야 되고, 봉사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전부 이 자의적인 숭배, 이런 걸 안 하면은 괜히 이상하게 이건 믿음이 없는 거고 찜찜하고 이래. 근데 사도 바울에 너희가 이 세상, 나는 세상 초등학문에 종로를 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버렸고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데,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학문에 있었던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가 이제 부활 생명이 되었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아직도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의문에 자꾸 순종하느냐, 자꾸 율법을 쫓아가려는 거야. 율법을. 이게 이제 행위가 돼가지고 이제 작정기도 안 하면 그하고 또 또 금식 안 하면 가고. 우리가 작정기도 금식 뭐 했어요? 개똥이네 장로님 저희 비즈니스 하는데 잘 안 돼서 작정기도 딱 했더니 그냥 열려버렸어. 자빠져 자고 있는 남편 보고 저거 맨날 사는 게 저 작정기도 좀 해. 작정기도 저 개똥이 장로님은 저희 작정기도 하고 성공했대. 그 남편은 가기도 싫은데 새벽기도 가야 돼. 그 가서 좀 해. 그래서 했어요. 금식하라고. 금식 누구네 했더니 그냥 열려서 나 배고파 죽겠는데 가서 금식했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기는 가기 싫은데 마누라가 그냥 내쫓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장로도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 추앙도 받고 가서 또 씀씀이도 좋아가지고 교회 헌금도 착착 내는데 이게 맨 기도를 안 해서 못하고, 남편은 하기 싫은데 그것도 그러면 저 장로처럼 한번 해볼까? 그것도 가보고. 이게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그런 기도는 이방의 기도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 이전에, 지금 말고. 지금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장로님 이렇게 놀아도 돼요? 기도 안 하고? 잘하 그래서 내가 더. 푹 자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면 말씀도 더 잘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을 붙잡지도 말래.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 모든 것은 다 부패하게 돌아간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외식된 자. 그런데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를 쫓는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몸을 벗는 그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을 결박해서 세상 것들을 다 지우고 그리스도 할례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왔다 오면 축복하고. 왜? 근데 나는 기도빨이 약해. 암만 기도해도 나는 안 풀려. 얘.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없어. 그냥 저분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면은 나도 사업이 잘 되겠지. 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너희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너희가 너 입고 먹는 건 다 아버지가 아는데 너희는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걸 다 더하겠다. 근데 그걸 구하려면 너희가 예수 성령을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걸 주는 것이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줄 때 너에게는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건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매일 자기 유익이잖아요. 자기 유익. 뭐 교회 가는 거 왜 가요? 네? 구원받고 싶어서 가고 또 아들 자녀들 잘 되고 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불교 가도 다 해요. 불교 가도 다른 종교 다 가도 그거 해요. 전부. 네? 유교 가도 다 해요. 그거 똑같아. 주술이에요. 주술.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그리고 기도는 주기도문을 줬어. 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중보자가 되는 게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래는 뭐야? 그냥 내 사업이나 잘 돼야지. 아버지가 온다면 뭐 아이 그 이단이야. 뭐 오기는 뭐야? 아버지. 그럼 오는 거 온다는 거 다 이상한 것들이야. 그냥 내 사업이나 잘 돼서 잘 주시면 내가 성전도 하나 져주고 또 선교도 내가 좀 기마 있어갖고 좀 하고 이런 거에 전부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믿음의 열매가 생겼겠냐. 여러분도 자신의 가슴을 얹고 손을 가슴을 얹고 생각해봐. 양심이 팍팍 찔릴 거예요. 그 전에 거 지금 말고 지금은 이제 다 무리겠지만 그 전에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이제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이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 전부 다. 하나도 그 있으면 괜히 그걸로 생각이 자꾸 나서 돌아가고 싶어.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셔야 돼. 자, 그럼으로써 마지막 날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리시냐? 어떻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은 무슨 재주로 우리를 살리시겠느냐? 아, 예수님 여기 안 계시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를 살려요? 아, 예수님이 갑자기 싹 오셔가지고 부활해라 이러고 하시는 게 아니고 무슨 재주로 살려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서 가셔야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려.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가야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돼야 너희들이 그 다음에 부활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길이.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내가 만약에 율법을 폐해버리면 선지자나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종들은 하나도 구원을 못 받아요. 전부 다 멸망당해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에요. 이용만 한 거예요. 무엇에 이용만 하고 다 이용만 하고 다 버려버려요. 그럼 하나님 그들은 썩빠지게 일했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해 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아무도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갈 수 없는데 내가 와서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을 해 줌으로써 그 안에 생명이 나온다. 땅에 속한 자 안에서도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도 있어야 되지만 종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도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율법을 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셨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아래 매여지냐면 성령이 오셔서 늦은 비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한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면 그때서야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제가. 저도 율법 아래 있었지만은 복음으로 왔다 그러지만 복음의 완성은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 다 열려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율법 아래 있었는데 율법 아래 있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도 안 열려 있는 거 하나도. 성경이 하나도 안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다 율법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 이 땅의 교리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다 열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이 다 열리면 내가 복음이 돼 버려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와서. 이게 마지막 때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첫 언약의 그 말씀을 복음을 새 언약으로 완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율법 안에 있던 우리가 복음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추인 모든 비밀을 비유로 얘기하는 그 비유를 깨닫고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던 그 비유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풉니까? 제가 뭐 창세전에 감춘 비밀은 무슨 재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혼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랬을 거다, 눈 감아 우리가 계시로 하고 꿈을 꿨다. 네 얘기지. 네 얘기지. 성령이 오셔서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의 알파 오메가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사의 비밀을 다 성취해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통해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거듭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아들이다. 그건 복음의 아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아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지. 근데 복음의 아들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열매. 그 열매는 바로 뭡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다 섭렵한 자, 기름 부은 자들의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라는 게 지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몸된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는 남자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체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는 의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 그래야 그 안에 의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울은 그 비밀을 분명히 알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을 했냐면 자기 육체로 폐하게 했다. 육체로 폐했다는 왜? 본인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순간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영이 살아나면 뭐예요? 부활 생명이 됐다는 게 예수님. 부활 생명이 되니까 예수님을 딱 죽였을 때 이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이 예수님을 딱 죽였을 때 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는 성공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이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폐함을 당해버려요. 죄와 사망의 복으로 매운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폐함을 당해버려요. 당해버리니까 이 땅에 뭐가 생겨요? 새롭고 산 길인
부활의 길이 열려요.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산다는 게 내 안에서. 살리시는 영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를 부활시킨다. 아, 놀랍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의 권능이요, 죄의 권능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정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율법 하실 때는 얼마나 정죄했어요. 믿음의 팥 잣대도 딱 교회 몇 번 나와서 안 나서 믿음이 없고 새벽기도 나서 안 나서 뭐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새벽기도 어쩔 수 없이 믿음 때문에 한 번씩 안 나가면 교회에서 갔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네,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근데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기도 안 하려도 입을 찢어서 열어요. 성령이 막 입을 열어서 해요. 그러면 그때 해요. 아, 이게 기도구나. 그 다음에 또 깨달음을 줘요.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말씀을 또 부어줘요. 전하라는 거구나. 요즘에는 그냥 자유해졌어요. 왜냐면 바쁘신 건 성령께서 바쁘시고 저는 그냥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자고 있으면 일어나면 일어나서 말씀 좀 감사합니다. 막 보여주면 할렐루야 은혜가 막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또 왜냐면 더워만 하면 내가 몸이 막 죽으니까 몸이 막 번아웃 되니까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주시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덮으면 또 봐줘요. 아, 이게 또 계약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서로 하나님과 이게 긴밀한 계약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살려주고. 왜냐면 이 말씀이 부으면요, 이게 막 몸이 막 번아웃돼요. 근데 이제는 옛날처럼 막 열 몇 시간씩 못 받겠어. 솔직히 그게 받으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2시간, 3시간 막 받아도 몸이 막 하면은 그 몸이 진짜로 막 몸이 쳐져요. 그러면은 이거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내버려둬요. 그래서 또 쉬게 해주고.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네. 그렇게 해보고 싶으시면 예, 저기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벗기셔야지. 무슨 소리야? 나만 벗으면 나만 가요? 그럼 다 같이 가야지. 다 같이 가야지. 예.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나면요,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같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 처음부터 어른 딱 돼가지고 나오면 징그럽지. 아니, 처음부터 새 생명이 딱 탄생자마자 아버님 저 나왔습니다. 저 십자가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네가 건방지다 해갖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과정을 괜찮아요. 그 과정은 자유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떨어졌다고 말씀 안 듣는 분은 할 수 없어. 이거 떨어졌다고 말씀 안 들으면 뭐 많은 거지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이 진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거 떨어져갖고 시험 들면은 듣지 마세요. 예, 하여튼 예, 자유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16장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21절 봅시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외향적이고 뭐 외식적이고 이런 거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면 돼. 있는 대로. 예.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그래요.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는
율법의 행위를 갖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행위라든지 이 땅의 교리라든지 사람의 지식을 쫓아서는 이 부활에 의롭게 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걸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땅에 속한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부활의 생명이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 좋은 시였고 부활 생명이었다면, 남자의 부활 생명이었다면 죄인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죄인으로 나타낸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도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인. 아니 머리는 죄인이 아닌데 몸은 죄인이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몸인데 머리는 깨끗해 거룩해. 몸은 좀 더러워. 그래도 그냥 대충 살아. 그냥 대충 삽시다. 뭐 그래도 우리도 예수 믿는데 우리 서로 믿는데 그러지 맙시다.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죄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 노아도 의인이요, 요셉도 의인이요, 아벨도 의인이요, 다 의인으로 칭하세요. 그 예수님 우리한테 너는 우리의 형 친구다. 내 친구다.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독생자요, 우리는 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생명이라면 죄인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단번에 사함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성령 주인으로 잉태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나와 있는 육신에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 육신을 갖고 있던 우리에서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흙으로 지은 자 같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난 자. 이게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도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육신은 진리의 성령이 오신대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왜냐면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장이 임할 때 마지막 유월절 날 그 죽음의 그 사자들이 와서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 피, 예수의 피로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무교병도 먹으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돼.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그 자가 무교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자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열매 맺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 먹어야 우리가 부활의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초실절의 열매로 나오면서 오순절에 우리가 화목제의 직책의 사명자로서 오순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으로. 그래야 우리가 나팔 때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공중 혼인잔치 연합을 이루는 나팔절의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할렐루야. 자, 그래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만약에 헐었던 거, 예수님이 와서 율법의 계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헐었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는 것은 지금 똑같아요. 지금 다시 토라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바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나왔는데 복음을 모르고 다시 토라로 돌아가자. 무너뜨렸는데 다시 글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범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한 자. 이것이 바로 모든 자를 다 지옥으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하는 주님은 오셔서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최악의 범법자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자들이 다 다시 예수님이 와서 헐었는데 다시 그 행위로 돌아가요. 그들은 지옥 자식을 만드는 범법자라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그가 복음으로 오고 나서는 그 모든 걸 버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일을 돌아간다. 이 진리가 나왔는데 이걸 듣고는 다시 글로 간다. 그들은 범법한 자로 행위나.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자,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그 학자의 율법의 그 지키는 자인데 율법을 지키는 자였는데 그가 열심을 했던 자인데 율법을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죽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진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진다. 진리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선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월절에 그가 이제 6월절을 향해서 그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혀버림으로써 그는 이제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임하고 나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살리시는 영이 부활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를 그러니까 뭐라 해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네.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살리신 영이 그 안에 임해 있다. 그것이 자신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는 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사도 바울. 부활의 비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내가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됐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와서 헛되이 죽었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 왜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지. 근데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완전한 부활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생명인 것을 알게 되고 영생의 맛을 미리 보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한 비밀, 호련히 부활되는 그 비밀, 이 비밀을 데살로니가 4장에 다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을 잡고 모든 열방에 이것을 증거할 때 마지막 때 많은 부활의 생명들, 예비한 자들을 아들과 종들을 다 출소하는 또 시민까지 출세해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요셉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천국의 복음 말씀들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매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요 율법의 계명을 마침으로써 이제 복음으로 달려나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의 말씀들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게 하시고 그 사명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 기름 받는 열방에 있는 모든 이 후사들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을 채우셔서 아버지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 땅을 적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이 마르지 않게 적실 때 그곳에 무너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열매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 사명이 그 땅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버지께서 이제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각 지역에 각 도성에 이제 아버지께서 요셉의 단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셉의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나눠줘서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다시 빛을 발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통해 열방이 회복되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입을 열어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채우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